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성숙한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명절 잘 지내셨죠? 모처럼 좀 긴 연휴라서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연휴라고 해서 가족들 많이 못 만나셨죠? 그렇죠? 5인 이상 금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풀리더라고요. 직계 자손은 1.5단계로 풀려서. 근데 지난 설은 5인 이상이 금지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려갔는데 처가댁과 저희 본가 흩어져서 잤어요. 외가댁은 휠에 보내고 우리는 세 식구랑 저희 어머니랑 넷이 잤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거의 못 보고 보더라도 문 앞에서 또 마당에서 인사만 좀 얘기하다가 헤어졌는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 처한 코로나 상황은요,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가족과의 관계도 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참에 만나지도 못하는 거 그냥 가족과의 관계도 좀 쉬자. 찾아뵙는 거, 인사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좀 편하게 그냥 각자 생활하자.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코로나의 안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만나지 못하니까 더 자주 연락하고 안부 인사하고, 그렇죠? 또 기회가 되는 때 찾아뵙고 짧은 시간이라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코로나의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은 가족들을 더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가정에 더 돈독해지고, 또 내가 평소에 미처 섬기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더 섬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족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더 전화하고 더 섬겨주고 더 안부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복음의 눈이 더 일찍 열려져서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숙한 믿음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의 길이라면, 사명의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결과까지 맡기고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신실하시잖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믿고 맡기며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요, 모든 결과를 다 신실하신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하는 믿음. 네, 성숙한 믿음이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좋은 믿음,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은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총동원해서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지, 이성은 쏙 빠져놓고 감정만 있는 믿음은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교주의 말에 무조건 아멘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든지 생각하지도 않고 막 아멘해요.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도 보세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고 반드시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염려, 또 주어진 상황 때문에 다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마다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염려하고 열심히 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역시 염려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쟤들이 뭐 농사를 짓니? 창고가 있니?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야, 들의 꽃을 봐라. 쟤들이 뭐 옷감을 짜니? 뭐 실을 짜니?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잖아. 하물며 새들보다 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금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왜 생각 못하니? 좀 생각 좀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염려 가운데 상황에 눌려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만 봐도 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네. 들의 꽃만 봐도 아,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네.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왜 염려하시고 걱정하세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상황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렇게 믿고 주어진 상황을 견디어 내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아시느니라. 네, 아신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신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지금 아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물론 저도 염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진짜 염려가 많았어요. 제가 또 대문자 A형 아닙니까? AA예요. 저는 AA. A5구나. A5예요. 아버지가 O형이라서. 근데 아버지는 A형 같은 O형이셨어요. 돌아가신 분 죄송한데. 아무튼 저는 참 이렇게 소심했어요. 그래서 이 목회 초기에는 성도님들이 한마디 해도 왜 저 말씀하셨지? 밤새 막 고민하고, 또 예배 잘 드리던 분이 안 오시면 혹시 나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나? 괜히 막 집사람 뭐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염려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마찬가지. 염려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부터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해도 조금만 염려해.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나 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주어진 상황이 고난이다 보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 속에 쳐넣으셨다면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염려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모든 상황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생각하는 믿음인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생각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생각을 하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 땅을 택하잖아요. 먼저 롯이 무슨 땅을 택했습니까? 요단강 동편의 뜰, 목초지, 푸른 초장을 택했어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그 땅이 좋으냐면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땅을 롯이 택했습니다. 반면에 요단강 서쪽은 척박한 산지예요, 산지. 예.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땅이 산지예요. 누가 봐도 안 좋은 땅. 롯이 생각하기에 좋은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누가 봐도 안 좋아. 자, 결과는 어때요? 롯이 선택한 땅은 정말 그에게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땅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 그 땅은 누가 봐도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 땅이 나에게 진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수도 없이 범하고 있는 실수예요. 그래서 롯은 먼저 생각했어야죠. 하나님, 어느 땅을 좀 택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땅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요단 동편을 택할까요? 요단 서편을 택할까요? 조금만 생각했어도 롯은 요단 동편 택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은 요단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이죠.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자기 생각대로 요단강 동쪽을 택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주어진 땅이 안 좋은 척박한 산지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이 늙은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땅은 이게 뭡니까? 지금 롯은 저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저는 이렇게 나쁜 땅을 주시면 어떻게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도 보는 눈이 있죠. 누가 봐도 요단강 동쪽이 훨씬 좋죠. 더군다나 지금 직업이 목축업 아닙니까? 양과 소를 길러야 되는데 물이 있고
풀이 있는 땅이 좋지. 척박한 산지만 있는 땅에서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예배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땅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이다. 믿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척박한 산지에서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숙한 믿음, 생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럼 뭐 열심히 살 것도 없네. 주어진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이 가장 좋으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 그냥 주어진 팔자대로 살아, 그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31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1절을 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팔자대로 살아,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삶을 낭비할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받은 주의 제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염려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염려할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널 쓰려고 하는데 너 왜 염려하고 있니?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 주님의 손과 발인 우리들은 염려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면 염려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으셨지? 아,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아, 나를 통해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 그런데 생각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섬기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좀 내 삶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 좀 남들과 비교해서 좀 잘 살고 싶어요. 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다 맡겨버렸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나는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 맡겨버리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할 때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내 모든 상황, 형편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염려거리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합시다. 염려하는 대신에 여러분 찬송하시고요, 염려하는 대신에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염려함으로 삶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학교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